다 함께 8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보시겠나이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로 허덕이는 집안의 가장들과 체질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이 마스크 내에서 호흡을 하는 이 상황들을 주님 어서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커다란 계획과 뜻이 있다면 어떠한지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평온한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시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폭염을 이길 건강을 넉넉한 힘을 주시어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권능 아래 이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시간에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오성훈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힘이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에게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시며 일주일 동안도 주님 우리들의 삶을 믿음에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폭염 속에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길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어느새 한 해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오늘부터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는 그리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까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연일 1,500, 1,600, 1,700 이상 계속된 확진자의 증가로 다음 주 이후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교회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서 아마 방학 중에는 이렇게 실시하기가 힘들게 될 것 같고 학기 중에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여러분들 뭐 학원이며 학업이며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녁 집회만이라도 반드시 꼭 진행을 해서 많이 사그라들었고 많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이라도
꼭 수련회 최소한 저녁 집회만이라도 꼭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기 중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되살리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매서 그치지만 믿는 것은 아는 것에 행동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선을 행하라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확실한 확신은 없지만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당연히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오산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거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움직임, 즉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었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이끌어낼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순하게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9세기 중반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줄 위에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면서 큰 환호를 보냈어요. 찰스 블론딘은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러한 고개들이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서도 이 폭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그 찰스 블론딘의 물음에 여전히 환호하면서 당연히 믿죠.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개사입니다. 당신은 정말 능히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널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블론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저를 믿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희의 등에 올라타서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시겠습니까? 찰스 블론딘의 이 물음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을 때 이 실망했던 찰스 블론딘은 그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해리에게 가서 해리,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는 당신을 믿고 말고 라고 대답하면서 너무나도 흔쾌히 찰스 블론딘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폭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 군중들, 이들은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찰스 블론딘의 등에 올라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진리의 몸을 씻지는 않으면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인 동의나 어떤 희망사항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묵상했던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것은 그냥 어려서부터 해왔던 습관이었을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했었던 말씀 묵상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큐티를 확인하는 것도 검사하는 것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습관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주님을 믿는 척하는 죽은 믿음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 믿음을 죽여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믿는 대로 행동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살아있는 믿음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더욱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